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죽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아니면은 2017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너무 아쉬워서 그래도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저도 되돌아보니까 제가 저도 여러분 앞에 진실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죠. 영적으로 썸이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이는 정상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뭔가를 잘 해야 된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에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영적 서밋은 문제가 오고 또 위기가 오고 사건이 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때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를 당한 사람들은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또 큰 일을 당한 사람도 그렇게 되고 나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고요. 우리 청강의 조찬이 어르신은 제가 만날 때마다 손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손잡고 따라하라 하고요. 오늘도 그렇게 했어요. 왜냐? 암이 걸리고 나니까요. 이렇게 치장암 상기로 이렇게 걸렸는데요. 검사로 가니까 그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 이분이 한 5년만 더 살고 싶었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해요. 제게 목사님 한 5년만 더 살고 싶은데 이러면서 문제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배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TV를 봐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귀가 멍멍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어르신이니까 말이요 좀 훈련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누리라고 하면 되는데 이미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에 벌써 영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복음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냐 하면은 종교적 열심 또는 종교적 행위 이 속에 있을 때는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 꼭 우리가 이 기도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이 속에 있다는 말은 사실은 육신적인 기도를 한다는 게거든요. 그래서 빨리 영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언약적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언약적 기도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상하리만큼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많았거든요. 아주 이상하다 저거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고 그렇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은. 이삭도 똑같이 보면은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능력을 보지 않고 이 언약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십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걸 해가지고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구나. 구약 때 사람들은 그걸 기념하면서 양을 계속 잡은 겁니다.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축복했거든요. 이 언약의 시간표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십니다.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자, 이 속에서 쉽게 말하면 미션을 받는 게거든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성령 인도 받으니까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영적 서밋이거든. 이 속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편안한 거예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오랜 시간에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적인 예배를 드리고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속에서 복음적인 체질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한 명이 일당백입니다. 저는 사실은 일당백이 넘는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전부 다 사실은 육신적인 그런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육신적인 그런 성공,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응답,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신앙생활의 잣대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여러분 한심스럽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게 뭐 율법적인 설교다, 심지어 복음적인 설교다, 그것도 아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션 받으면 성령께서 여기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모든 문들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갖다 속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낮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 같이 만나보면 자기 거 이렇게 뭐 드러내면 싫잖아요. 뭔가 자기 거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으면 뻑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낮은 자리에 아무리 서도 괜찮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자녀 삼고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겠다는 하는데, 아니 그거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더 성령 인도를 받는다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그럼 뭐 내 주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에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은 이렇게 될 때에 반드시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우리는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하니까 안 되거든요. 좀 편안하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는 정말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언약의 시간표에 들어가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져 버리면은, 바울처럼 낮아져 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을 한 시대의 주역으로 움직이는 모든 곳에 축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저는 올 한 해 제일 많이 고백한 게 복의 근원이었거든요. 어려움 올 때마다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대로 대표적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자가 맞다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중직자님들, 또 이번에 산업인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저분들 전부 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요 올해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한 분이 전도자가 맞다면은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가문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교회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후대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복음 받았다는 거예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무슨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요 발부둥 쳐도요 생사하복을 누가 지고 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상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럴까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얼마나 이렇게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무가 뿌리를 흙에 박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겨울이 돼가지고 나무들이 앙상해 있는데 흙 속에 있으니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청강에 오면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주하나 저렇게 추위가 있는데 나무가 어떻게 안 죽고 다 겨울을 버텨내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간단한 대답을 하더라니까요. 흙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흙 속에 있으면 안 죽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흙 속에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베리아 같은 데는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그곳에는 또 떨어지는 그곳에서 이길 수 있는 나무들이 자랍니다. 명답을 하더라니까요.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되냐? 흙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새는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어디에 살아야 되죠? 공중에. 어떤 분은 요즘 내가 물어보니까 산에 이러더라고. 산새인가 봐요. 그죠? 산새 있으니까 산에 이렇게. 어쨌든요, 그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언약을 갖다가 가지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 언약이 파괴된 겁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하고의 교제를 깨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깨뜨려져 버린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온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영을 가지고 놉니다. 이걸 갖다가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가지고 알게 한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알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번째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저주의 근원했어. 오늘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옮긴 겁니다. 모든 저주 재앙을 갖다가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다.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정말 모든 문제 해결된 걸 믿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맞잖아요. 아니 행복하다는데 아니 왜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 사람이 나는 행복해요 하는데 자꾸 힘들다고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아무리 어려움에 있어도 내가 행복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안 되면 끝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나의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나의 배경은 보좌에 있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모든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축복을 찾았네. 왜냐?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정말 새해에는 정말 거창한 그런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늘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근원에서 정말 생명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축복해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주실 것이요, 바울에게 주신 그 축복대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에 대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나를 살려야 될 것인가 그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특별하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요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거, 인본주의입니다. 급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뭘 하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세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성경 이전에 5사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을 또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보완해가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에게서 난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뭐냐 버리란 말이에요. 누가 이걸 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바울 되기 전에 적을 했다니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의 모든 성품들과 자기가 잘하고 배웠던 지식들과 자기의 영적 상태를 이 아라비아에서 전부 다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려야 돼요. 바꾸고 나니까 어떤 일이 하는가 하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에 말씀이 딱 나온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고상하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얻고는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 다만 하늘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무슨 표대였죠? 그리스도 표대입니다. 그걸 다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축복이 오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생을 따라가면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왜 따라오느냐 말이에요. 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간 겁니다. 요단강을 따라가고 베델로 가고 따라간 겁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뭐냐? 이거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충만함을 받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었다 했던 성령 충만함이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이 축복을 찾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세계복음화의 큰 언약 속에 우리를 한 명 한 명 피로 값지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리 뛰어봐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왜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뛰어보면 얼마만큼 뛰겠어요? 열심히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 말씀이 그렇게 지난 이번 올 한 해를 갖다가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한번 봤으면 좋겠대요. 제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가서 보세요. 빨리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하면 볼 수가 없어요. 참 우리 인간이 미련하다니까요. 정말 우리 공기가 이게 눈에 안 보이단 말이에요. 아니 요즘은요 그렇잖아요. 공기는 고사하고 이게 지금 기름 넣고 나면은 결제가 선도 없는데 쭉 결제가 나오면은 휴대폰에서 찌르륵 해가지고 결제됐다. 야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이런 시대 살고 있으면서도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지금 있는데도 영적 세계는요 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한번 전도 해보시라니까요. 당장 저 구리에 거기에 가보세요. 무속집 한 골짜기에 지금 한 골목에 15집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가서 복채 만원만 주고 가서 한번 만나보라니까요. 얼마나 영적 세계가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놀라운 거 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묘소를 표현을 하는데 딱 알더라니까요. 야, 참 귀신같지 않다 싶은 거 있잖아요. 모래를 싹 돌아가고 차에서 내려가고 모래를 알더라니까요. 아, 대단해요. 이게 귀신 역사 대단해요. 그리고 귀신도요 다 이 응답한다니까요. 딱 미래만 속인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속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이 너무 지나칠 때는 그것도 사단이 공격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애 33년 동안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돼요. 그거 붙잡는 그게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는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장래 일을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자꾸 이게 하는데 덕실을 안 된다니까요. 모든 문제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이제는 전도 안에서 볼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딱 부른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부의 이 흐름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정상이에요. 그게 영적인 서밋입니다. 공부를 잘해갖고 서밋을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요 그게 안 돼요. 왜냐, 제가 조금 영적 문제 못 부리니까 55명이 54등을 졸업했다니까요. 지금 제가 아찔해요. 이게 공부를 해갖고 정사에 선다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뭔가 기능을 해가지고요 밤낮 일을 하면서요 그 기능을 연마하고요, 제가 그걸 못하겠어요. 이제 못하겠어요, 그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정상에 선다는 너무 좋은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는 축복이다, 위기가 왔을 때 기회다, 갈등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올해 2017년도에 내가 상처받은 거는 뭐라고요? 안 받아. 새해도 뭐라고요? 안 받아. 안 받으면 돼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걸 안 받아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 본심이 아닌 게 많아요. 맞아요. 여자분들은요 딱 말하고 싶은 거를요 빙빙 돌리고 말하더라니까. 이제는 안 쏘가요. 진짜는 안 쏘가요. 옛날에는 많이 쏘갔어요. 그막 어떨 때는 빡 하는데 쏘을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안 쏘가요. 저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지금 개척에 하라 그러면 진짜 잘하겠는데 진짜 이제 알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집중 신학원이 있습니다. 집중 캠프가 있습니다. 집중 합숙이 있습니다. 이런 집중에 관련된 것을 쭉 받으면서 우리 나의 영혼을 집중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속으로. 이러면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성전 이전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그러니까 두란노 운동에서 뭐 했냐? 우리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언약입니다. 렘넌트 살리는 거, 교육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교육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후대들이요 의사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되고 나면 복음 들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인이 되고 나면 더 어렵습니다. 전문인 되고 나면 사람들이 막 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져야 된다니까요. 맞죠?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전도, 그리고 정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선교, 그리고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이렇게 치유해가는 정신치유, 또 육신치유, 이런 또 영적 치유, 이런 치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지의 문들을 우리에게 여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2018년도에 정말 큰 꿈을 꾸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령 인도를 편하게 받으면서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다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새해는 새해 해봐야 내일입니다. 그렇죠. 새해는 당신의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해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종교적 열심, 종교적 행위, 종교적 예배, 종교적 기도를 던져버리고 언약적 예배 속으로, 언약적 기도 속으로, 언약적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며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과 이삭, 야곱에게 내려갔던 그 축복과 다니엘, 바울에게 주셨던 그 다윗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를 다시 한번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전 이전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하나님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교육과 현장을 정복해가는 전도와 그리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성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 이유 때문에 귀한 우리 중직자님들 한 분 한 분을 피로 값주고 세워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역자 한 명 한 명을 다시 한번 주장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산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 피로 값주고 세워싸우니 뭐 어떤 일을 할지라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한 시대를 살려가며 한 왕과 대통령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혜진이를 축복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